10분 안쪽 메시지로 나누겠습니다. 우리 에고의 힘이 7번째 시간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의 오빠 나사로가 죽고 그 나사로가 이미 죽어서 사흘이 지나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를 일으키시는 부활을 예비하는 또 하나의 전 부활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죽어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좀 죽기 전에 빨리 오시라고 요청했지만은 예수님이 어떠한 뜻 때문에 늦게 오셨고 이미 죽었고 장례를 치르는 중에 이미 뒤늦게 오셨고 그리고 마르다와의 특별히 대화가 연결되면서 마르다의 믿음이 좀 보여지는데 마리아는 우느라고 캐릭터상 마리아는 우느라고 예수님과 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캐릭터상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모든 손님들을 챙기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르다와의 대화가 많이 나와 있는데 마르다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세 가지 우리 교회 안에 가지고 있는 믿음을 먼저 보고 그리고 부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간단하게 쭉쭉 진행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왕년신자, 내년신자, 오늘신자. 자, 마르다의 처음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은 믿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면은 과거로 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제의 믿음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오늘 읽었던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앞에 띄워집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과거로 뜁니다. 주님께서 그때 그렇게만 해주셨더라면은 그때 그렇게만 해주셨다면 지금 이러지 않을 텐데 라고 믿음이 과거로 뜁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왕년 신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왕년에는 열심히 했다. 내가 청년 때에는 선교도 가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열심히 했다. 그래서 나 아니면 교회가 안 돌아갈 정도였다. 그래서 내가 왕년은 교회에 세웠다고 자꾸 왕년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분들이 교회 퍼센테이지를 타지하고요. 두 번째, 이렇게 말하니까 그 다음에 마르다의 어떤 믿음이 있냐면은 그 다음에 내년 신자 마리아의 믿음이 그 다음에 미래로 튑니다. 내년에는 다음에는 자 11장 24절입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주님께서 살아날 거다 이제 오라비를 향해서 선포했는데 마지막 때는 뭐 다음에는 미래에는 그렇게 되겠죠 라고 믿음이 미래로 튑니다. 내년 신자들 목사님 제가 꼭 내년에는 할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이것만 풀리면 11조도 하고 이것만 잘 되면 이제 주님의 교회에 헌신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업만 잘 되면은 그래서 막 선교지에 교회 세우고 막 학교 세우고 막 수십 개 한 사람이 있어요. 이미 말로. 근데 그러면서 무슨 말이냐면은 그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조금 안 하더라도 목사님 저를 눈치 주지 마십시오. 이제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년으로 다음에는 내년에는 하면서 계속 그래서 이 내년 신자가 교회에서 가장 많은 신자 두 번째라고 그래요. 내년에는 교회 잘 다닐 거야. 그런데 지금은 좀 그래.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자가 있는데 뭐냐면 그게 바로 오늘 신자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 그러면 어떤 신앙이냐? 부활의 신앙은 왕년 신자도 아니고 내년 신자도 아니고 오늘의 믿음이 부활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믿음을 말하냐? 마르다가 자꾸 말할 때마다 그때만 옛날에만 그렇게 해줬어도 그리고 뭐 앞으로는 그렇게 되겠죠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말하는 부활은 뭐냐면은 지금이다 라고 말하는 게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다. 네가 믿느냐? 그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신자가 있어요. 오늘 믿음의 삶을 살고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다음에 뭐가 있다고 해서 시간이 있다고 다음에 돈이 있다고 시간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섬교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전영무 집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젊었을 때 지금 해라. 나중에 은퇴하면 그때는 필사 하나 좀 할까. 뭐 지금은 이게 아니고 물론 제가 그런다고 저도 칠필사를 안 하고 있지만은 원하시는 분 마음에 감동되신 분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오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께 후원할 때 다음에 내가 여유가 있으면이 아니고 오늘 단돈 10,000원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결단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기도에 참석해야지. 아니
이번 주부터 당장 오늘부터 기도하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교회에서 하는 예전 그 믿음의 우리 조상들 위대한 청교도들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예배를 될 수 있으면 빠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자리에 나는 빠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그 은혜를 항상 사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그 믿음이 과거로도 안 튀고 미래도 안 튑니다. 오늘 받을 은혜를 내가 받고 싶다. 이게 오늘 부활하는, 오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은혜 받을 만한 자세예요. 구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도 주고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언제 받는 것입니까? 구원은 오늘 받는 것입니다. 오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냐 그렇게 되는 것이지 나중에 구원 천국 가는 것이.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말이 길어지면 안 되는데 이게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인 줄 아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제가 항상 말하죠.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한 적이 없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도착은 하겠지만은 구원은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은 오늘 이루어지는 것이다. 주님과 내가 오늘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거기까지 가는 것이 천국인 것이죠. 자, 그래서 구원도 뭐냐면은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죽으면 그때 가면 천국 가겠지. 자기 구원 받았냐라고 물어볼 때, 구원 받았냐라고 물어볼 때, 그때 가면 천국 가겠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네,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게 구원인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의 연속이 곧 영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없이 영혼은 없어요. 오늘의 연속이 영혼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지금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믿는 자는 영원히 질 줄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 내가 믿는 것이 오늘의 연속이 곧 영혼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없이 영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나중에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특별히 부활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스스로에게 다 선포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어떤지 간에 오늘 또다시 기쁨이 회복되고 오늘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뭔가 이루어가지고 그때는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살 것이다. 저는 이걸 원치 않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즐겁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네 대학교 합격하면 뭐 어디 들어가면 그때는 네 뜻대로 네 즐겁게 살아라가 아니고 저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즐겁게 살기를 원해요. 지금. 그렇다면은 오늘의 이 부활의 신앙, 오늘이라는 부활의 신앙이 되기 위하여 부활이 오늘도 내 삶에 나타나는 역사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믿으면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믿음이 오늘의 신앙을 만들어주는데, 그런데 우리는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의 믿으면 오늘 그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기 위하여 기도하신 말씀, 그 한마디의 말씀, 그 기도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한 문장,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도 믿음인데 부활의 믿음이라는 게 있다. 믿음도 믿음인데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듯이 믿음도 믿음인데 여러 종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부활의 믿음이라는 것이 있다. 저는 이 한마디의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딱 기억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나사로의 부활의 사건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에도 여러 가지 믿음이 있지만 부활의 믿음은 반드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믿음.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부활이 오늘의 사건이 되게 하여 기도하셨고, 그러면서 그 기도할 때의 그 믿음은 뭐냐면 그냥 큰 소리로 기도했기 때문에 유창한 말솜씨의 그런 기도가 아니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뭡니까? 기도할 때 이 기도가 부활을 일으키겠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기도가 뭡니까? 오늘 어떤 표현, 말씀을 계속 띄워주면 좋겠어요? 어떤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는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신 것을.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 나의 기도를 들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기도 중에서 믿음의 기도요, 부활의 기도요. 이미 주님께서 들으셨다, 분명히 내 말을. 그걸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중에서도, 기도 중에서도 부활을 일으키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가장 필요한 믿음이 뭐냐? 기도하면서 가장 필요한 믿음은 내가 논리적이나 내 말이 크냐, 큰 목소리로 하느냐. 물론 부르짖는 기도 강조하긴 합니다만은 내 목소리가 큰 목소리로 하느냐, 이 말이 논리적이냐가 중요한 거 아니고, 기도할 때 가장 좋은 믿음은 뭐냐면은 주님께서 이 기도를 지금 뭐 하신다? 들으신다. 이 믿음이 응답받는 기도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믿음이 뭐냐? 지금 내가 한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의 믿음 되지. 시작. 부활의 믿음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기도를,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고 하는 기도가 뭡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이고, 하나님은 감사를 가리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단순히 감성적인 고백도 아니고 상황적인 고백도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감사를 할 때 감성과 상황에 따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성경에서는 감사를 감성적인 고백이나 상황적인 고백이 아니고 감사는 믿음의 가장 강력한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것은 가장 큰 믿음의 표현이요, 응답의 확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감사하는 시점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상황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감사하는 시점이 아직 나사로가 무덤에서 분명히 안 나왔습니다. 아직 나사로가 무덤에서 안 나왔는데 먼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나사로가 일어날 걸 기도했기 때문에 나사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감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시점이 믿음의 탁월함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믿음의 탁월함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어떤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은 환경과 사건에 눌려가지고 감사를 이렇게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때로는 충만해가지고 막 흘러나오는 감사도 있겠지만, 때로는 쥐어짜더라도 감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쥐어짜, 인간인데 언제까지나 이게 흘러나오겠어요. 때로는 쥐어짜야 될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포하면 주님께서 나는 그런 감사 쥐어짜는 건 안 받아, 이렇지 않으십니다. 그 또한 믿음으로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믿음, 아직 나사로가 안 나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감사합니다. 그게 바로 무슨 기도냐? 믿음 중에서도 질이 다른 믿음이요, 부활을 일으키는 그런 믿음이다,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이제 결론을 지으면서 9분이 딱 됐네요. 10분에 시작했는데 19분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한번 그렇게 한번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했던 이 기도를 내 기도를 삼으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면은 나사로도 나올 판이에요. 이 한마디 기도에 나사로가 나왔다니까. 그러면은 우리 어떤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한다면은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뭐 옆에 있는 사람 기도 따라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기도 따라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같이 선포해 보는 겁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시작. 여러분 이제 여러분 개인 기도하실 때, 집에서 기도하실 때 이 말을 첫 구절로 딱 하고 시작해 보세요. 아버지여, 오늘 또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고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 기도가 나사로를 일으켰듯이 내 삶의 많은 것들을 일으켜 줄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하고 이제 마지막 다 같이 주의 만찬하고, 그 다음에는 주의 만찬하고, 그 다음에는 성도 만찬하고, 우리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이 한마디 같이 선포합시다. 방금 기도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마지막 주의 만찬하겠습니다.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면서 주의 만찬하는데, 오늘은 특별히